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발음이 자꾸 사냥한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 3부 예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인도해 오면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주 안 했다고 또 금방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싶어서 염려되는 마음에 제가 잘하는 게 있죠. 복습 참 잘합니다. 신앙이란 말을 제가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앙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신앙. 국어사전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믿음과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신앙의 뜻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끝, 나 구원 받았어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라면요, 내가 돌아선 세상의 문화, 즉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강하게 부딪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리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다 보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충돌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설득이 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니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이런 마음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앙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어른과 같은 신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부모가 챙겨줘야 합니다. 입는 거, 씻는 거, 심지어 똥 싸는 것까지 얘를 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되고요. 여러분 먹는 것도요, 아주 간도 안 된 이유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분유 같은 거를 먹으면서 그들이 커갑니다. 얘네들이 짠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분유나 이런 너네는 맛없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걸까요? 아니요. 얘네들은요, 소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염려해서 챙겨주지 않으면요, 얘네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간이 된 음식이 아니라 약하게 간을 하더라도 아주 어린이 소금이 있더라고요. 애기 소금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조금 이렇게 타주는 정도가 되지 아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막 세게 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어른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을 때도 스스로 입을 줄 알고, 화장실을 갈 때도 스스로 갈 줄 알고 하는 게 어른이죠. 그리고 이 어른들은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힘이 있는 게 어른입니다. 아이들은요, 조금만 힘들면요, 바로 울거나 투정 부리거나 뭘 집어 던지거나 자기 성격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 성격을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어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걸 먹어도요, 아우 맵다 하고 물 한 번 마시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데 애들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잠 못 잡니다. 아이들은.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서 이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어른이란 의미는 몸이 육체가 성인이 된 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몸이 크지만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모든 것을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른인데 다 컸는데 집에 가서 엄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이라고 안 합니다. 뭐 저게 아유 저게 몸만 컸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조금 20살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몸만 컸지 생각은 완전 애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몸이 커도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요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은 신앙이 성숙한 걸까요? 직분이 목사이면은 신앙이 성숙한 걸까요? 직분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면은 신앙이 성숙하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목사라고 하여서요 내 신앙이 성숙하냐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튼튼한 두 토대가 필요한데요 그 두 기둥이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이제 곧 군대 입대하는 우리 두 친구도 있는데 군인이 입대를 하면 바로 군인이 되는 걸까요? 훈련소 가면요 그 조교들이요 군인 취급 안 합니다. 야 너네는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야 난 입대했는데 왜 저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막 이런 기분이 나쁜 마음이 있는데 훈련소의 5주 생활을 지나고 나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훈련소를 지나면서 정신교육도 받고요 사격도 하고요 수류탄도 던져보고요 각개전투도 하면서 팔꿈치 다 까져보고요 그러면서 그런 훈련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민간인이었던 사람이요 군인이 되는 것처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뭐 반석 위에 세운 집 뭐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하면서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피면은 이런 찬송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집을 반석 위에 지을까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통용되는 말은 아닌데요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요 이스라엘 지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가 사막 지역이어서요 그냥 물을 그 모래만 쌓아놓은 그 곳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래가 푹 꺼지죠. 그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요 항상 튼튼하고 큰 돌을 바닥에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요 그 위에 기둥을 박습니다. 돌 위에 기둥을 박아야지 집이 튼튼하게 이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요 그냥 땅 위에 지은 집하고 그냥 겉에만 보면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티가 날까요? 바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 이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게 티가 딱 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을 보기에는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요 와르르 땅이 꺼지면서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집을 지지하고 있는 이 반석과 같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하나씩 쌓아 나아가야 하는 반석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이 말씀과 기도를요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감사한 소식은 우리 어성경에 한 7분이 새로 등록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어성경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어서 10분,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책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유익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정말 어린아이였던 나의 신앙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가지고 일어날 수 없었던 나의 신앙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넘어진 그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령의 그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6가지 그 무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무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뭐 의의 호심경이니 구원의 투구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어구인데요. 하나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한번 사탄 푹 찔러보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을 안 읽으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안 읽으면은 두드려 맞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한테. 사탄이 계속 때리는 대로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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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싸울 수 있다니까요. 내가 칼을 들고 사탄이랑 말씀의 거물을 통하여서 그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위해서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동일하게요.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이 말씀 읽기를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도요. 기도는 하더라고요. 기도는 하십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요.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라면서요. 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제가 그냥 저분이 목사래 하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괜히 기도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이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꽤 친숙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좀 검색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다가 기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어학사전,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기도의 뜻이 이겁니다. 이걸 굳이 풀이하자면요. 인간이 어떠한 막다른 길을 마주했을 때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한테 비는 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되게 옛날 드라마긴 한데 제가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이런 비유를 미안하다 사랑하다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소지섭 씨가 막 너 나랑 살래 죽을래 막 이랬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 나와요. 소지섭 씨가 운전을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해줄 수 없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 막 이러면서 땅속에 있는 조상님까지 불러내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가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그때에 무엇인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신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기도가요. 일반적으로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도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 하면서 조상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는 기도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그 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신을 찾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그 중심에는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뭐라도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초점은요, 이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중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게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장에서요, 상충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는 단어랑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염려와 기도는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냐 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 있고 걱정이 생길 수 있고 염려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염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를 가지고 나 혼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는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즉 바울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 너의 기도대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든지, 혹은 아니 너는 이것을 가지면 안 돼 라고 노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혹은 지금 너는 받을 때가 아니야 조금 기다릴래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같은 세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세상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도와 다른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영역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를요, 굳이 기독교적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뭐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 하면서 막 이거 필요한 거 나 줘 주세요 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 이거 정말 필요해요 하면서 매달리고 붙들리는 그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영역이 넓은데요, 자꾸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생각이 우리한테도 들어와가지고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정말 우리의 능력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간구하는 기도에 그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권 전체가 기도인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이 150편까지의 시편이요. 모두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기도문에서는요.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간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무너졌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정말 원수의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요. 불평불만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한 3장까지 보면은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4장 이후부터 쭉 욥이 이렇게 컴플레인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모태에 지으셨습니까? 나를 짓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그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하셨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욥은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모든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을요. 딴 사람한테 가져가고 내 인생 속에서 후회했던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내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외쳤던 사람이 욥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이 욥의 기도를 보고 너 왜 이런 악한 기도를 하니? 라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교육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 꽤 많으시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한 제가 10년 정도를 그 아동부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었습니다. 얘들아, 이 손가락 5손가락으로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짱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해줬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죠. 감사.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손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 오늘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내 힘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오늘 내 친구와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지. 그걸로 세어보면서 얘들아 감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이 좀 그래서 그런데 뭡니까? 네, 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되게 직관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얘들아 이거 내가 손가락은 피지 않았지만 있어 이렇게야 그지? 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였던 죄들 회개하는 거야. 너네들 살아가면서 욕했지. 그래, 욕 안 해서 나도 욕했어. 나도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약지 손가락을 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결혼 반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결혼 반지를 제가 안 꼈는데 지금 결혼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여기 넷째 손가락에 끼죠. 왜 결혼 반지를 넷째 손가락에 끼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되게 불편한데 반지를 왜 끼지? 막 그래서 지금도 반지를 안 끼고 있잖아요. 근데 반지를 왜 끼지?라고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결혼 반지를 넷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는 넷째 손가락 혼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딱딱 요렇게 말고요. 요렇게 말고 이거를 요렇게 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손가락은 다 됩니다. 새끼 손가락 되죠? 가운데 손가락 되죠? 검지도 되죠? 엄지도 됩니다. 그런데 넷째 손가락은 요만큼밖에 안 펴집니다.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이유는요. 가운데 손가락이랑 피면 이렇게 필 수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이랑 피면 필 수 있습니다. 함께 필 수 있는 게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여기에 끼는 이유는요. 부부가 이렇게 함께 붙잡아주고 일어나라는 뜻으로 네 번째 손가락에 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반지를 여기에 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내 기도의 모든 내용을 누구랑 약속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랑 약속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억나시나요?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5가지 기도에도요, 간구하는 기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의 그 단순하게 간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도와 다른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주의 먼지와 같은 나의 기도를 이거를 들으시는 것도 놀라운데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그렇게 놀랍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답니다. 전 정말 놀라운데 물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왜 그래요? 아마추어처럼 한 번도 응답 안 받아본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특권이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큰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뭐 진짜 막 암 4기에서 기도를 했더니 암이 회복됐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맞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큰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고3 때. 그런데 갑자기 내 성적보다 과분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맞죠.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때로는 이것과 완전 반대로요. 이 정도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일어나서 당연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당연히 내 심장이 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올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이제 부족인데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특히 식사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 농부에게 땀을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 햇빛으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 곡식이 오늘 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일도요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아까 제가 처음 기도 응답 받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요 자신의 저서인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은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걸 정리하자면요. 기도의 내용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 크고 작고 뭐 중간 거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이 또한 제가 권면과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물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 안 하고 뭐 직분자라고 기도 안 하고 아닙니다.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정말 차근차근 토대로 쌓아져 나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점점점 하는 겁니다. 무언가 눈에 띄게 다른 변화를 우리가 느끼려고 자꾸 말씀을 한 번에 10장 읽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에 10장 읽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한 절을 읽더라도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을 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갑자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부르짖고 외치면은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빡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긴 시간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을까, 뭐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청년들이 가끔 있는데 기도를 짧게 하는 청년들한테는 제가 얘들아 기도는 길이에 있지 않고 깊이에 있어 라고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지 않은 기도는 깊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도 길게 하긴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길고 짧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반짝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마치 수능 공부하는 게 하루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을 준비해서 마지막 나의 학력을 검증하는 그 시험이 수능인데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해온 애들이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정말 군인에 대한 비유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군인과 같아야 합니다. 군인이 날마다 무기를 닦고 총이 잘 나가게 매일 총을 닦거든요. 총을 닦고 내가 운동을 하고 뒤처지지 않게 산에 올라가서도 막 뛰어다닐 수 있게 운동도 하고요. 수류탄 던질 어깨 힘도 기르고요.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총도 잘 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의 마무리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분에 내맡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살기 위해 호흡해야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자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해도 되는 자유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함께 신앙의 두 토대를 나누며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씀과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걸음 내딛는 말씀 읽기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핑계를 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본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